1970년 새마을 정신의 모토는 하면 된다였습니다. 하면 된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 윤리를 넘어서 당시 삶을 대하는 어떤 주체적인 그런 자세였습니다. 하면 된다. 스스로 힘으로 마을을 바꾸겠다. 이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모두에게 스며든 한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면 된다라는 정신보다는 되면 한다라는 정신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안 될 일에 굳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떤 구체적인 소망이 보여야지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직업 활동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다 개개인이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이 영화가 나에게 유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되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1절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명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곧 소망입니다. 즉, 소망은 실체가 없습니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상적이고 눈앞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현실로 바라보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히는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바로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바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이라고 할 때 여기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의 실체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면 한다. 될 것 같으면, 손에 잡힐 것 같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이 이렇다면 아브라함은 안 될 일에 자기의 삶을 들였고, 중요한 것은 그 안 될 일이 끝까지 되지를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있고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면한다라는 오늘의 시대 정신으로 보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지금 실패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란 그 안 될 것에 자신의 삶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실패로 그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약속된 땅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살아갔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걸고 나아가게 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시대 정신으로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이 삶이 과연 우리의 삶에도 가능한 부분인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부르심을 실체로 삼는 소망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을 실체로 삼는 소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 그러나 그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실체가 되었어요. 왜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있는 것으로 소망으로 여겨서 아브라함의 일상에서는 안 되는 게 안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로 되면 나는 합니다. 이 정신이 허락된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바로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에겐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실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었습니다. 하란에 살 당시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유산과 모든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도 계산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대 정신으로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길을 떠나서 아라비아 지역을 둘러 사막을 둘러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약속하신 땅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 뒤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최소 60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그제서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약속만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땅,
그가 받아야 되는 이 땅이라는 실체는 정작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그 땅을 받은 것처럼 소망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안락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약속으로 받을 그 땅을 마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실체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야 되는 이 시선이 땅으로 꺼져서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아귀에 쥐어지는 것이 소망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오늘 밟은 이 땅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소망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실체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어떤 정신이 있었냐면,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그네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9절과 1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이유는 이제 나는 여기서 완전히 눌러붙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갔지만 나는 이곳의 시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과 현실의 이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 아브라함도 이 소망과 현실이 극명히 대비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은 이렇게 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작고 초라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왜 내 삶은 끊임없이 문제들의 연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왜 내 삶은 너무나 이 작은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런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그는 장막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그 완전한 성,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이루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비록 이것이 굉장히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내가 이 땅에 정착할 사람처럼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질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가 저 본향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려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 페달 위에 발을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을 잃을까봐, 놓칠까봐 우리가 저 본향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기에는 나에게 주어진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주저하고 결국 안주하는 삶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그려보니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나에게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이다. 그래서 내 삶에 닥쳐온 이 사건 하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저 담벼락 넘어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품기에는 사실 주어진 증거가 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과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망 가운데 받은 실체라고는 사실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은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태의 문이 닫힌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있는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때요? 땅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텐트가 전부이고 자식은 내가 100세가 넘어서야 겨우 얻은 아들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이렇게 큰데 나에게 주신 증거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소망을 부여잡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왔고, 이삭 한 사람을 통해 야곱이 주어지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신약의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 하나였다고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 한마지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모르죠. 자신이 받은 그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는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그를 중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눈앞에 있는 아주 미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판단한다면 그저 조그마한 마을에 나그네로 사는 족장의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다시금 아브라함의 삶을 가져와서 재해석을 할 때 무엇으로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한 줌 소망을 쫓아서 살아갔지만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소망의 중심이 되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만 내가 그냥 매일 해가는 것 같아요.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거대한 비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작은 신호동에서 여전히 잘 풀리지 않는 현실,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꾸역꾸역 한 걸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는 커다란 그릇이 된 거예요. 나도 인지하지 못한 중에 더 큰 소망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은 절대로 결단코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계신 대부분 여러분은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가 자녀를 잇는 가운데 그 가문의 소망의 중심이 결정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돈과 삶의 안락함과 탐욕의 소망을 두고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실체, 내 자식이 삶의 전부로 여기고 통제하고 그 앞날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갖는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누리고 잘 죽는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걸어서 하늘 끝까지 하늘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소망을 향한 한 가지 방향을 오늘 제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얽매는 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으니, 즉 이와 같이 소망을 쫓아 살아간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쫓기 위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결국 나를 이 땅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 땅의 욕망에 나를 얽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본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모든 얽매인 것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품으신 기쁨이었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까지 자신을 드린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담벼락 너머에 있는 그 기쁨, 한 영혼, 그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게 된 그 기쁨, 이게 바로 예수님이 품으신 소망이었다고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지금 나를 가리우는 안개와 장벽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뜻하지 않는 문제라는 장벽이 나를 가리우고, 그 가운데 내 안에 들끓는 수많은 욕망들이 쥐도 새도 없이 나를 가지 못하도록 얽매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소망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될 것만큼 안개처럼 자욱히 가려져 있을 때,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변하거나 변질될 리가 없다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이렇게 안개처럼 가려져 있지만 그 안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그 본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본심만큼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변할 리가 없어요. 흔들리는 건 누구냐? 바로 나예요.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전 인류가 수도 없이 배신하고 떠나도 반역의 역사를 이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쳤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 이런 인간도, 이런 사람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금 나의 모든 현실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때론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여전히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매듭 지으실 거니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진 못한 적은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의 연속일지언정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가장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그의 인생 안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두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